낭낭님들 안녕하세요. 예, 고난주일 한 주간에 저랑 만나 뵐 것 같습니다. 제가 늘 수요일날 올리니까 그쵸? 제 수요일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리추얼, 즉 의례를 지키는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뿐이죠. 저희 호모 사피엔스. 그래서 이렇게 의리라는 것이 너무 형식화되면 또 그게 양산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냥 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이 아무런 구분 없이 또 사는 것은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인 우리에게는 또 좋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의미한 특히 이제 기독교 공동체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공동체로 유지되기 위해서도 또 공동체로 연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정말 그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 계속 전해져 내려와야 하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은 이렇게 의례의 혹은 절기의 형식으로 반복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저희가 역시 형식적이지 않게 예수님의 고난,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정말 끝까지 단 한순간도 놓침 없이 동행하셨던, 그래서 그 이름이 신비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던 그분의 어떤 가장 큰 고통, 고난의 일주일을 저희가 함께 동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본문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각종의 그 적들과 논쟁하신 부분들을 촘촘히 읽었다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좀 휙 뛰었어요. 이제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부분을 좀 묵상을 하고 싶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또 그 툭 튄 부분은 언젠간 또 한번 또 세심하게 묵상하고 저희 같이 읽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절기를 맞추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로 갔는데 아마 100회 특집 때였을 거예요. 그때 제가 그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사순절 묵상집 제목이 겟세마네 너머였죠.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서론 부분, 그 이제 프롤로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는 어떤 공간이었을까 하는 부분을 그냥 짧게 묵상한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요.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본문 읽자면요. 저희가 쭉 마가복음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이제 본문 자체는 32절부터 42절까지인데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. 27절 전반부만 읽었는데요. 이 부분을 읽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이 구절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다가오지만 사실은 정말 존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흠을 잡으려고 하고 또 무리들 가운데에서 소위 말해서 치부를 드러내든 아니면 역량이 안 되는 걸 드러내든 아니면 신성 모독자라고 막 그 모함을 하게 되든 그 무리로부터 예수님을 좀 떼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빤히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적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슬픕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편은 아니니까요. 이제 그들과 계속해서 대응하는 거, 상응하는 거,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잖아요.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기운 빠지는 일이 내 편인 줄 알았던, 글쎄요, 편이란 말이 그렇지만 내 사람들인 줄 알았던, 그리고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내가 사람이다 보면요, 그쵸? 내가 기운 빠지거나 힘들 때에 나에게 힘을 보태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저들이 이 고난을 함께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
나를 떠날 거다라는 거를 알고서 이렇게 응시하는 거, 그건 어떤 마음일까?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뭐 제가 늘 인간은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 자기 상황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잖아요. 저는 뭐 예수님처럼 버림을 정말 상상, 그러니까 뭐 버림 상태의 만렙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만한, 정말 뭐 할 수도 있나요? 이런 상황을 겪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선생의 위치에서 오래 있다 보면 가끔씩 그런 황당한 일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.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먹여주는 대로 쑥쑥 자라는 게 신통하고 예뻐서, 예,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학업 환경 같은 것도 참 이끌어주기 위해서 진짜 물심 양면으로 막 도왔던 제자들이 어느덧 이렇게 이제 좀 자기 살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좀 이렇게 할만해졌을 때 보여주는 양상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에게 뭐 갚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때로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.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얘기도 있죠. 그래서 뭐 제자까지는 아니고 후배들 중에도 이제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것도 그 공격하는 쪽에서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?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죠. 그쵸? 근데 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상대방의 필요나 도움을 보고 살피고 기꺼이 그래서 함께 했던 이런 일들이 배반당할 때에도 막 정말 치가 떨리고 몸이 막 진짜 면역 교란이 일어날 정도로 힘들고 막 그렇던데, 예수님 경우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하시면서 직접 뽑으시고 그쵸?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알려주셨던 제자들이잖아요. 근데 이 제자들이 내가 정말 가장 힘든 이 일주일 동안에 나에게 보탬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떠나가겠구나라는 걸 안다는 것, 그러면서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심정일까?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, 그렇다 해서 예수님의 인간성이 100%가 아니었던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저희들의 방점은 참 하나님의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소위 그 패러다임으로 보면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도덕 선생이었다든가 인간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깨달은 인간이라든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,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갈등과 이제 오늘 보다 보면은 인간의 감정들이 나오는데요. 그건 정말 100% 정말 인간으로서 겪어내시고 통과하셨던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럼 이게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요?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부활절 다음에 제가 제 입장을 좀 설명을 할 것 같은데, 이걸 위해서 릴리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. 근데 오늘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, 저는 그러니까 글쎄 제자들에게도 이 라인업 심층적인 어떤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 제자들이 12제자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. 그쵸? 몇 명을 데리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에게 동산까지는, 그쵸, 겟세마네까지는 가셨는데 내가 기도하러 가는 건데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하셨죠. 앉아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어요. 근데 아마 상황을 헤아리는 제자들 중에는 뭐 기도했을 수도 있죠.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, 야고보,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. 거기서는 감정을 표현하세요. 이 부분도 굉장히 저에게 묵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왜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쏙쏙쏙 주신다는 그런 이제 많은 간증들을 하시잖아요. 그리고 오히려 더 신앙의 뿌리가 깊고 또 많은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감당할 만한 그 의무 내지는 과제를 주시는 게 있죠. 근데 여기 베드로, 야고보,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,
33절인데요.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이렇게 돼서 놀란 부분도 있고요. 슬픔도 있어요. 놀라면서 슬플 수 있나요? 글쎄요. 우리 양락님들도 그런 느낌들을 인생의 삶에서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죠. 그렇죠? 여기서의 놀람은 뭐 아이고 깜짝이야 하는 그런 놀람이 아니라 이 상황을 충분히 예견했지만 이렇게까지 긴박하게 만들어지면서 이 일이 곧 나에게 닥칠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놀라움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 불안, 극도의 불안까지도 포함하는 이 몸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사람이 왜 공포와 놀라움과 왜 불안함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을 땐 사실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갖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슬픔은 사실 성찰이 필요한 감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놀라움이 되게 피지컬하다면 이 육체적으로 확 올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슬픔은 이 마음의 이 성찰 단계를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있으신 거예요. 한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 지금 이 일이 당면에 있는 여러분 진짜 이거 정말 너무 애기 같은 비유입니다만 왜 초등학교 때 1학년, 2학년 때 왜 여러분 주사 맞으실 때 쭉 줄 서서 연식이 나오죠? 요즘엔 그렇게 주사 안 맞습니다만 이렇게 쭉 줄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줄이 줄어들 때 내 차례가 올 거야 할 때 이제 아이들이 두근두근 하잖아요. 이 육체적 놀람이죠. 그렇죠? 내 임박했어라는 그런 놀라움에 뭐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제 말은 육체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느라고 이 놀라움과 슬픔이라는 거는 초반에 27절에서도 읽었지만 이걸 결국 나 홀로 통과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슬픔과 그쵸. 배신당했을 때의 슬픔은 정말 대단하잖아요. 그 화보다 슬픔이 있잖아요. 그리고 또 그런 또 동료들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내가 3년 동안 했는데 나의 시간 동안에는 이게 열매를 맺는 걸 보지 못하는구나. 물론 누군가에겐 너에겐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, 멀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포텐셜,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건 한 명 한 명 일종의 개별적 사건들이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도래하는 걸 나의 시간에는 보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리고 나의 몫은 이거구나라는 그쵸? 왜 세례 요한에게 몫이 있었듯이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쭉 그 펼쳐져가는 시간 속에서 나의 몫은 이거구나라고 이런 걸 느끼면서 가지셨을 슬픔 이런 것도 분명히 교차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 그래도 베드로랑 야고보와 요한만큼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. 제가 존재의 기공성 이런 거로 제가 인간의 어떤 경계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최소한 진짜 이 존재의 숨구멍이 성령으로도 가득 차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아끼고 신뢰하는 인간들에게도 그 기운을 나를 지지하고 아까 주사 맞는 얘기 했으니까 기왕이면 그냥 그 예로 계속 들자면요. 똑같이 아픈 건 똑같은데 엄마가 손 잡아주면 그쵸? 누군가가 손을 꽉 잡아주면 좀 덜 아프죠. 덜 아픈 것 같은 게 아니라 덜 아픕니다. 그 부분을 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물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. 이 물질적이란 건 딴 게 아니라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꽉 잡아주면서 오는 그 생명의 기운이 나에게 있고 서로 교통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용기가 조금 더 생기는 거죠. 근데 이런 거가 실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예수님도 지금 심히 놀라고 슬픈 상황에서 이 세 제자한테만큼은 요청을 합니다. 너희는 나와 함께 가서 여기 34절에서 얘기하시죠.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고민이라는 거는 아직 결정하기 전이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은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가 너무 그 불안과 공포로 죽게 되었으니가 아니라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아직까지도 결단이 마침표가 딱 찍힌 상황이 아닌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.
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. 즉 앉아 있으라와 깨어 있으라는 훨씬 더 적극적인 참여, 적극적인 나와 함께 해달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.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.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.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사실 이걸 한 호흡으로 읽어버리면 그쵸? 저희가 뭐 고민하여 죽게 되신 분 치고는 36절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성경이 정말 압축적으로 접혀있는 이 센텐스들이 문장들이 실제로 가져갔을 때도 과연 그렇게 압축적일까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늘 저희가 동의하고 이 압축된 부분을 쫙 펼치면서 왔었잖아요.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은 정말 진심이신 것 같죠? 그리고 부르실 때도 아빠,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. 그 인격적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? 지금 이렇게 정황이 돌아가고 이 역사 속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한 인간으로서 제가 이게 너무 힘듭니다. 너무 고통스럽습니다.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. 이 기도를 과연 얼마만큼 오래 하셨을까? 얼마만큼 간절히 하셨을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죠. 하지만 여기 마태 누가도 이제 사실 이 겟세마네 기도 부분이 있습니다만 마가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그 간절함이 드러난 그런 구절들도 있잖아요. 근데 그 모든 걸 통과하시면서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부분이 올 때까지의 그 진한했던 한 인간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 그 안에서 그 존재의 기공성 소통하시면서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면서 함께 그러나 나의 뜻은 이렇단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, 이 사이에서의 그 내적 갈등, 그 속에서 결국은 Your will be done.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그 서렌더 하시는, 즉 이거는 뭐 굴복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기심, 나의 개체 생명의 유지 이런 거를 넘어서시는 예수님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. 저는 이 지점에서 이건 정말 제가 이 고난주간에 나나 헤러웨이를 소개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이 트러블과 함께하기라는 이 책이, 그러니까 이 여인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. 한때 카톨릭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아닐 거예요. 왜냐하면 그런 세계관에서는,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, 근데 왜 가져오셨나요? 라고 한다면 이 연결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. 이 여인은 뭔가 이렇게 보편, 전체, 역사, 어떤 하나의 어떤 역사의 뜻,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. 그냥 우리가 우연하게 이 땅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윤리적 선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분인데, 이분이 여기 이 그림을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괴한 나비가 있고 막 여기 사람 골반 같은데 여기는 막 기계가 연결되어 있고 막, 그래서 뭐 이분 이론을 여기서 소개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, 근데 이 헤러웨이가 얘기한 되게 흥미로운 부분하고 이제 예수님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,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기를요, 이제 지질학적으로는 이게 신생대 사기 홀로세래요. 근데 요거를 이제 인간이 얼마나 이 지질학적인 이 홀로세 기간을 망쳐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좀 회복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시기를 인류세라고 불러요. 제가 초반에 절기 얘기했지만 이제 인류세라고 부르자 하는 순간 벌써 인간의 책임성이 커지잖아요. 근데 이걸 또 누군 자본세라고 부르기도 해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본의 탐욕 때문에 만들어진 이런 어떤 그 지구가 아픈,
상황에 대한 또 반성이 있겠죠.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그 새를 얘기하는데, 뚜루새, 제가 스펠링 적어드릴게요. 뚜루새라는 되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, 그걸 깨닫게 된 계기가 진짜 재밌는 게,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 산책을 하다가 살고 있는 거미 이름이요. 그 학명을 알아봤더니 피모와 크툴루인가 뭐 그렇더래요. 그 거미를 관찰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뭔가 하면, 뭐 이걸 진짜 너무 길지만 중요한 본문 하나 읽어볼게요. 그 삼나무,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중북부 삼나무 숲속에서 사는 이 피모와 크툴루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은 게 뭔가 하면, 어느 누구도 모든 곳에 살지는 못한다. 그러나 누구와 어딘가에는 산다. 어떤 것도 모든 것에 연결되지는 않는다. 그러나 모든 것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. 끝나가는 마당인데 빨리빨리 해야겠네요. 이 이야기는 거미가 8개의 다리밖에 없고, 그래서 그거가 닿아 있는, 이렇게 닿아 있는 것들만 감지할 수 있듯이, 인간도 유한자인데, 그쵸? 살아가면서 막 보편, 전체, 모든 인간을 사랑함,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정을 가지는 거고,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뭐 반려동물에게도, 그쵸? 내가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갖는 거지. 이분에게는 인류애의 어떤 보편적 인류애의 가능성이, 예, 물론 거미다리보다 뭐 지네다리는 좀 더 많겠지만, 그쵸? 기본적으로 아까 읽어드린 말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죠.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. 근데 예수님은요, 여기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바로 그 고백을 통과하는 순간에 저는 예수님은, 그러니까 굳이 헤로이의 이론대로 얘기하자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잖아요. 저희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 모든 생명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호흡하시고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는 분이거든요. 그렇다면 이 모든 생명체가 정말 풍성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, 어느 한 생명체라도 굽어들고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 가슴이 아프신 분이죠. 예.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, 제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정말 한 인간이고 개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연결을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그거를 온전히 동일시 하실 수 있는 순간이 겟세마네였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Your will be done 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연결, 그 연민, 보고서 그동안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아픈 사람 치료하실 때도 보고서 막 애끌러 하시고, 그쵸? 어떤 부정의를 보고서 분노하시고, 그때, 뭐 헤로이 말로 치자면,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연결되는 동안만 느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, 아니야, 나는 그 부분의 구원만을 위해서, 모든 생명들 지어놓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던 바로 그 부분을 깨닫는 순간이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렇게 깨달으신 예수님께서 내려와 보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고,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기도해라. 세 번째는 아이고 니들이 너무 피곤하구나. 마음은 원인데, 그쵸? 세 번째 오시더니 얘기하는 거, 이제 그만 자고 이제 그만 자고 쉬라. 그만 때가 되었다.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었다. 이렇게 얘기하네요. 이제는 그만 자고 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됐는데, 예, 제가 말을 좀 그렇게 읽었네요.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도 저는 이 책망하지 않으시면서도, 그래, 이거를,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이 하나님 안에서,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에 연결된 이 마음을 나는 지금 느꼈지만 너희는 아직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구나. 그러니 지금은 자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지만, 나중에 이 세 제자들은, 그쵸, 나중에
사도행전 보고 뒤에 이제 이 행보를 보다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생명체와 연결된 연결감을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 잘리게 생겼어요.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시 묵상하도록 하고요. 예. 안녕.